7일차, 우리는 불평 없이 감사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유튜브 채널 라스트 데이즈의 브랜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브랜든은 난독증이 있어 글을 잘 읽지 못했고, 그래서 학교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늘 두려워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지내거나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브랜든의 직업은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고 그는 이 일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글도 읽지 못하는데 매일 더러운 공공 화장실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 일은 힘들었고 그의 마음에는 여러 번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화장실을 계속 청소해야 할까요? 그러나 마음이 무겁고 낙심될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청소한 공공 화장실은 가장 깨끗한 곳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청결함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가 왔습니다. 브랜든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년에도 제가 화장실을 계속 청소하게 될까요? 주님께서 계속 가라고 하시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브랜든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는 갈등이 많았고 평안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을까요? 조용한 원망이 제 안에 자라기 시작했고 저는 그 질문을 7년 넘게 마음 깊이 품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굳어졌고 삶은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을 낮추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하자 무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그 성향, 불평하는 성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배 교수들을 보며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일을 만들었고 솔직히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참고 견뎠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동안 저보다 능력이 없어 보이는 선배 교수들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도 이렇게 좁고 어수선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제 자신에게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불만의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 일을 주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그 고백 이후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길고 힘들었던 훈련의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리고 불평하지 않도록 여러 번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달, 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오직 주님의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불평의 영이 들어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영은 당신의 몸 안에 자리 잡고 당신을 늘 불만 속에 사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결국 그것은 몸에 병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평의 영이 당신의 삶에 들어와 건강을 무너뜨리고 삶을 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주변을 바라보면 불만은 쉽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 자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실제가 될 때까지 당신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불평의 영이 거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불평한 적이 없어요. 정말인가요?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언제 불평했습니까? 그러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실 때 그냥 고백하십시오. 저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온순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특정한 사건을 통해 불평의 영이 제 마음에 들어온 정확한 순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선포합시다. 3번, 크고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 안에 숨겨진 불평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제 말로 하나님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고 상황이 제 계획이나 기대와 다를 때마다 불평하며 핑계를 대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판단했으며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탓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제 환경에 만족하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했고 세상도 원망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제 뜻대로 될 때는 만족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탄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으며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실망할 때마다 불평하며 쓴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는 기쁨이 아니라 불평으로 일했고 제 불평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원망했고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했습니다. 저는 많은 부족함과 약점이 있는 사람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며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같습니다. 저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불만이 있었고 매일 원망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불평의 영을 담대히 명령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 안에 있는 불평의 영아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 안에 있는 불평의 영아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 안에 있는 불평의 영아 나가라. 아멘.
Just wanna